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말씀을 붙잡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는 주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첫 시간을 또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영주 목사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아침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짧게 우리가 묵상할 텐데, 전체 길이도 13절에 해당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13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들이라 말씀을 이렇게 한번 되새기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에 있는 제목을 택해 보았는데, 6장이 아니라 13장 13절이죠. 잘못됐네요.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기도 하고 또 잘 인용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은사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문제를 12장에 다루고 있죠. 제가 어제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12장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14장에도 동일하게 은사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방언과 예언에 관계돼서. 그런데 그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이 아주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하게. 이 말은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가 하면,
은사의 문제 이슈를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그 은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는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큰 은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일은이란 말은 첫 번째 되는 것 이런 의미도 있지만 큰 것은 이런 제일 큰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제일 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어제 우리가 은사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성령의 은사가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한다라는 게 이 사랑의 기록이 되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 없는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은사가 은사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문제를 굉장히 바울이 거론을 하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어떤 동력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힘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뭐가 출발이 되어집니다. 동력과 같은 것이라면 소망이라는 것은 또 방향이죠.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될 방향이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그런 목적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어떤 존재를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에 근거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게 제가 자주 언급드렸듯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실 때 그 관계가 사랑이라는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며 서로를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페리코레시스 관계라고 해서 삼위일체를 이 동방교부에서 설명하는 그런 아주 신학적으로 귀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페리코레시스인데 그 핵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서로를 향하여 알고 계신 그 사랑, 누리고 계셨던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다 보니 인간과도 그 관계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들을 우리도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이 덜 중요하다, 소망이 덜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가장 큰 비중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동력, 출발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목적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을 잘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뭐 좀 세상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구하셔야 돼요.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많이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많이 부음받을 때에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 얘기할 때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이런 얘기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을 제일 우선시에 두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 그건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받을 때 그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구하시고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뭐 드린다, 또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우리의 의무와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조차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리입니다.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 한 사람을 만나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그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랑의 장소, 사랑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9시에 또 뵙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사랑이 제일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13장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일을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고요.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허락하소서. 아멘.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